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생생 성경탐구 구약 성경 속으로 오늘 12주차 강의를 드디어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11주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어오시고 복습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오늘 12강은 시가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1강부터 10강까지 창조시대로부터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별로 연대 기순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11강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 예언서의 내용이 다루어지긴 했지만 예언서, 선지서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가서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PPT 화면을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세 가지의 주요 유형과 그리고 네 가지의 독특한 시적인 기법으로 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5권의 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그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는 보통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깊은 감동이 있죠. 우리가 일일이 설명조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기도 집회에서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바로 얘기하고 나누기보다는 좀 그날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기도 대신에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를 저도 모르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놀랍게도 함께 참석해 주신 그 성도님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노래가 가진 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래나 시에는 감동을 주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학의 대가 B.W. 앤더슨 교수가 쓴 시편 책 제목이 있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깊은 곳에서, Out of Death, 깊은 곳에서 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처럼 노래나 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인지적인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 영의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이 큰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시적인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뿐만 아니라 성문서 전체 그리고 역사서의 상당 부분도 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고백을 전달하는 데 아주 탁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역사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예언, 찬양, 교훈과 고백을 시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 시가들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노래들입니다. 히브리 시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서정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노래로 불려졌던 서정성이 있는 시죠. 대표적으로 시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교훈시입니다.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격언으로 된 시로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잠언과 전도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는 시인데 우리 삶의 모든 원리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담겨있는 격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극시입니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 극시.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욥기와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편에도 일부 교훈시나 극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욥기 말씀에도 교훈시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시가서에도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섞여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히브리시의 네 가지 주요 기법은 무엇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평행법, 두 번째 비유법, 세 번째 언어 유희, 네 번째 아크로스틱입니다. 히브리시의 이 네 가지 주요 기법들을 차례로 순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럴렐리즘이라고 부르는 평행법이죠. 평행법은 히브리시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기법으로 생각을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듬보다는 생각을 연결하는 기법이죠.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시의 표현법에서 배워서 저 역시 설교문을 구성할 때 가끔 이 평행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고 시적인 방법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청중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연설문 가운데에도 평행법이 아주 잘 녹아있는 그런 작품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1960년대에 활동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명연설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연설에도 이 평행법 기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행법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 반복적 평행법입니다. 동의 반복적 평행법은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기법이죠. 이 방법은 대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것인데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또 머무를 자나 사는 자는 아주 비슷한 말인데도 살짝 바꾸어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동의 반복적인 표현인데요. 이 동의 반복법은 인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보통 사람들의 사고 패턴을 따른 것이라고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우리도 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은 똑같은 말이라도 2번 이상 이렇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제 딸아이를 깨울 때에도 그냥 일어나 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런 식으로 반복할 때가 있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의미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동의 반복적 평행법이죠. 자, 두 번째 종류, 대조적인 평행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첫 행과 둘째 행이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평행이 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7절 말씀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또 영혼과 몸, 이롭게와 해롭게 이렇게 대조적인 어구들이 평행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평행법은 합성적 평행법이죠. 합성적이라는 것은 둘째 행이 첫째 행을 보충해주고 완성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처음에는 그냥 주께 돌려라 라고만 했다가 두 번째 행에서는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서는 주께 돌리는 그 영광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꾸 살을 붙여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엇을 하나 붙이고 보충하고 보태어 나가는 이 기법이 바로 합성적 평행법이죠. 네 번째는 상징적 평행법입니다. 직유나 은유를 많이 사용해서 평행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기법이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이 평행법은 동의 반복적인 평행법과 아주 유사한 면들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계단식 평행법입니다. 앞행의 것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뒤로 갈수록 발전시켜 나가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는 단어나 구에 자꾸 살을 붙여 나가는 합성적 평행법과 비슷하면서도 그 이어나가는 방식이 계단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단식 평행법이란 첫 줄에서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는데 다음 줄 내려가서 바통을 이어받아 그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는 식의 기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평행법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6번째, 교차적 평행법. 첫 행과 둘째 행을 엇갈려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30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처음에 간구를 하죠. 그 다음에는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설득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확 돌아서서 다시 간구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간구, 설득, 다시 설득, 간구 이렇게 가는 것이 교차적 평행법이고 이 기법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부부싸움을 할 때 쓰는 말들이 이 패턴과 유사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표현법, 비유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비유법. 히브리 시인들은 독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비유법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하나의 단어의 눈앞에 펼쳐지듯 시각적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이 비유인데 그 가운데 직유법은 무엇처럼 혹은 무엇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비유법이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바로 그 기법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것은 그냥 나를 지키신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피부에 확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시를 쓴 시인의 의도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비유법의 두 번째 표현법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은유법입니다. 영어로는 메타포라고도 부르는 은유법. 앞선 직유법에서 무엇 같이 무엇처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그런 표현을 덧붙이지 않고 A equal B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표현 방식으로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하지만 목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모르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를 직접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 땅에서는 그 목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 느낌이 금방 전달이 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 그들의 심중에 있는 그 이미지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자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중동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을 보면 양을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공동으로 양을 집어넣고는 밤에 양떼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함께 어우러져서 잠을 자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기 양을 부르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이름을 부르는 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쯤 되면 거의 가족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베두인들을 정착시켜 보려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안 살고 다들 바깥에 나와 천막을 치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파트 문을 열어보았더니 글쎄 그 안에서 이 베두인들이 기르던 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양이 살 집을 마련해 주지를 않으니까 자신들로서는 양들을 밖에 내팽개쳐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세 번째 표현법은 과장법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히브리인들의 시를 보면 종종 과장법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이 이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 말씀. 그냥 많이 울었다가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했죠. 과장이 좀 심하긴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를 썼다고 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표현이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간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표현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질문법인데요. 시편 106편 2절 말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라는 질문도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들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의인화입니다. 의인화가 뭐죠? 자연이나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죠. 시편 19편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훨씬 표현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날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의인화 기법을 써보니까 시가 훨씬 더 장엄하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극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법은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말 그대로 말 가지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발음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처럼 표현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말장난을 하되 의미는 통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기에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기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들의 글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글자로 관상을 봅니다. 얼굴의 주름이 히브리어 철자 중 어떤 것이냐, 알렙, 베트, 김멜 중에 어떤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엘리에트 아베카시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 쿰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통 유대인이 글자를 가지고 관상을 보는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모든 글자에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숫자를 합치면 하나의 의미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어 글자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 유희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고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법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아크로스틱이라는 표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로스틱은 히브리어
22개 철자마다 각 철자를 시작으로 해서 시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여기에는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기 쉽게 하려는 의도와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방식이죠. 한마디로 아크로스틱은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철자놀이죠. 영어의 A부터 Z까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우까지를 모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에서 매 철자마다 그 철자로 각각의 구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예를 든다면 가고 싶다 하늘나라, 나도 알고 있다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편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무슨 책이고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시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이고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에서 직접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길기도 하지만 각 절의 머리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첫 8절이 모두 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되고 다음 8절이 모두 B에 해당하는 베트, 그리고 또 다음 8절은 김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각 철자가 8번씩 쓰여 총 176절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정말 완벽한 아크로스틱 기법이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이제 5권의 시가서를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히브리 시의 전반적인 종류 그리고 히브리 시의 특징적인 표현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시가서,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의 시가서를 우리 차례대로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입니다. 욥기 말씀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 또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요즘 많이 읽으셨던 그런 성경책이죠. 욥기.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대광교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욥기는 무엇보다 고난의 문제를 아주 웅장하게 다룬 극시입니다. 의인인 욥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욥기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책입니다. 그 의미가 깊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목회자들도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 늦가을 그 새벽기도 본문이었던 욥기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말씀 준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이라는 점인데요. 욥을 보십시오. 끝까지 고난을 참았더니 몇 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이것은 욥기를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참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을 강조하던 시절에는 고난당하더라도 참고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중에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런 시각으로 욥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자녀가 다 죽은 다음에 결국 욥이 나중에 다시 자녀들을 얻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죽었던 애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욥기의 주된 강조점은 그런 데 있지 않죠. 욥기는 신학적으로 난제 중 하나인 소위 신정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이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욥과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인물까지 합세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상세히 보여주는데 논쟁 안에서는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아무리 의롭더라도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마다 욥은 방어했죠. 아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끝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성경 본문에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내린 결론은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38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할 말을 잃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점을 옮겨가시며 욥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볼 수가 없어서 모른다면 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신비는 아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코너로 몰려버린 욥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이처럼 무능하고 무지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도대체 그렇게 잘 안다고 떠드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거꾸러지면서 자복하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욥의 고백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자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하면서 따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뜻이 있으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행하신 일에 대해 제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께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고난을 따지고 분석하려 들다가는 정말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는 사고하고 우리가 논쟁한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과 함께 논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그 해결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기독교 작가,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도 이런 말을 했죠. 욥기는 감동적인 시다.
욥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깊이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호흡들을 다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친 호흡, 거기서 느껴지는 고통의 숨결, 절망적인 한숨을 다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욥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기존에 내가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개의 찬양과 기도와 시를 모은 것으로서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4가지의 주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성경의 책이죠. 자, 첫 번째 5개의 묶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개의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끝송영은 150편 전체로서 이것은 시편 전체의 끝송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나야 하죠. 율법과 시편, 이것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심중에 나오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인 모세 오경, 토라에 맞추기 위해서 시편도 5권으로 묶었다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나 기도가 끝나면 끝송영이 있는 것처럼 시편에서도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끝송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의 끝송영은 시편 41편 13절입니다. 41편의 이 끝나는 부분은 시편의 여타시들과는 끝부분이 다른데요. 시편 41편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라고 제1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 시편 기자들의 철저한 인생관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시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인 이상 아무리 중간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언제나 찬송으로 끝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제2권 역시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72편 19절 말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런 식으로 시편의 모든 책이 찬송으로 끝이 나죠. 그러다가 마지막 150편은 아예 그 자체가 시편 전체의 끝송영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귀한 찬송 저만 낭독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 귀한 시편의 마무리 부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외치니까 제 마음도 뜨겁게 고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노래도 이렇게 찬송으로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이 가득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시편에 나오는 표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각시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든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식의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제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이 표제를 통해서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시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 앞에 붙어 있잖아요.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모세의 시, 이런 식으로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표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악의 종류나 성격을 언급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다윗의 시가연, 다윗의 믹담시 이런 것이 그 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그 의미가 밝혀지지 않아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적 표현이 나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영장이란 음악대를 조직하고 지휘자와 함께하라는 뜻이죠. 이 같은 표제는 아니지만 노래 사이사이에 셀라라는 표현 나오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셀라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 역시 노래를 살리기 위해서 음악적 추임새를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적 상황이나 배경을 표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는 표제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네 가지 주요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화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시. 찬양시입니다. 말 그대로 찬양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저는 이 찬양시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찬양도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 찬양시입니다. 시편 8편 외에도 시편 100편과 146편 같은 많은 찬양시가 시편에 담겨 있죠.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사실 분량면으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탄원시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 두 종류가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동시에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죠. 그러다 보니 탄원시는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편의 70에서 80%가 고통을 다루는 시가 되는 셈이죠. 탄원시는 대체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시편 7편 말씀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먼저 안타깝게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부르짖음이 나오죠. 하나님을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심중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세를 아뢰는 것이죠. 2절 보시면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나는 무고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는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간구죠.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확신의 말입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확신의 말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끔 시인은 노래합니다. 10절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확신에 찬 말로 노래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시인의 노래를, 그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맹세를 시인은 드리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탄원시의 탄원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찬양시와 비슷하지만 찬양시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 반면 감사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노래죠. 그래서 많은 경우 탄원시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57편의 경우 탄원시인데 거기에 감사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든 때였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시가 7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살필 시의 종류는 예식시입니다. 리터지라고 부르는 예식시죠. 절기 예식,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식, 왕위 즉위 예식, 국가적 절기 등등 여러 가지 예식에서 부르던 노래가 시편에도 담겨 있습니다. 장르상 꼭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기보다는 성경 학자들이 볼 때 대체로 그런 전통이 있었으리라는 추정하는 형식의 시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우리 다음으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은 이스라엘 및 주변 국가의 모든 지혜를 모은 것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시각에서 재정리한 것이죠. 당시 주변 국가에도 굉장히 많은 지혜 문학이 있었지만 그 지혜 문학들은 이것이 지혜다라고 끝내버리는 데 반해서 히브리의 잠언은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잠언은 다음에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생활지혜입니다. 여기에는 부부간의 윤리, 가정윤리, 왕궁의 신하의 도리 등등 예를 들면 잠언 12장 4절 말씀같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신앙화된 지혜입니다. 신앙화된 지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인정하는 것이 잠언만이 가진 다른 지혜 문학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잠언서의 귀한 표현들, 이 시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순서대로 잠언 1장 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해보고 또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계속 읽어보실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처럼 신앙화된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인화까지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지혜의 의인화입니다. 지혜는 예언자처럼 성육신된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지혜를 곧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0절에 지혜의 의인화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의인화된 지혜는 신약으로 가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참으로 귀한 책이죠. 전도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대답들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을 허무주의적인 필체로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성경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허무문학은 하나의 큰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집 5채를 가졌지만 별거 아니야. 좋은 고기를 매일 먹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허무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전도서는 그런 허무주의 문학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이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성경에 담긴 지혜 문학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런 면에서 주변 국가에 있었던 허무주의 문학과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장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무해도 좋으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필히 전도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읽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들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집중해서 전도서의 정수가 어려있는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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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이 말씀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구절인데요.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책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젊은 남자인 솔로몬과 신부 사이의 대화체로 된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봄날 들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시어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성경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있는 순수한 사랑, 특히 부부 간의 순결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가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일컬어서 창세기 2장 25절의 각주다라는 표현을 했죠.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아니한 부부간에 정말 그 순수한 사랑을 확장시켜서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봄날 들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아가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침상에서 부부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젊은 남자는 아내인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달콤함, 이 감미로움을 한번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남편들은 침상에서 아가서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여인을 향한 표현들은 너무나 리얼하면서도 상징적이고 또한 아름답죠. 부분적으로 에로틱한 면이 있지만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두 사람의 육체적인 사랑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인간사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잘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두 번째로 아가서에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신약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그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되며 또한 아가서와 연결되는데 그런 연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는 부부간에 서로를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 너무나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주간에 걸친 구약 성경 강의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생성경탐구 구약송으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빛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12강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